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급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영향력 있는 주간지 타임의 표지 모델로 나왔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역시 우리 대통령 하면서 세계가 알아준다고 우쭐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기사 내용에 방역 말고 뭘 잘한 게 있느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비웃는 그런 양쪽의 기사를 보면서 어느 쪽이 맞나 싶어 원문을 구해가지고 번역해 보려다가 성경 볼 시간도 부족한 목사가 이 무슨 호사스러운 짓인가 싶어가지고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럽기는 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기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백악관도 들어가고 전쟁터에도 가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신분, 또 그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사로 쓸 수 있는 기자가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제 살펴본 헤롯 왕의 죽음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자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헤롯 국내의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점입니다. 2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정상적인 외교 루트를 통해서 헤롯 왕과의 면담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와 은밀하게 접촉을 해서 왕과의 대면을 접촉을 성사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 외교부 대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또 다른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왕의 그 왕국 내의 이 은밀한 사건을 어떻게 누가가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잡게 된 것이지요. 설교하는 사람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읽다 계속 읽고 또 설교를 하고 하다 보면 그냥 지나쳤던 질문들을 하게 되고 또 그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참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해답은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에 4절에 불과한 짧은 내용이지만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 비롯해서 마가라는 요한이 있었고, 13장 1절을 보게 되면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20절 기록을 보십시오. 저는 11장 20절의 기록을 참 영광스러운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방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름이 없었는데 오늘 13절에는 이런 이름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20절에서는 익명으로 처리한 이름들인데 13장 1절에서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그가 가진 특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던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질문, 그 국내에서 일어나는, 궁 안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일을 기자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어쨌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인적 구성이 다양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앞뒤를 연결해 보면 이 이름들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돼요. 그것을 문맥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2장 25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은 15장 36절 이하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갈라지게 됐다는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읽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헤롯의 은밀한 국내 사정과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바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죠. 젖동생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자기 유모가 낳은 아들이나 딸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의 젖을 함께 나눠 먹고 자란, 어떻게 보면 아주 친밀한 그런 사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나엔은 헤롯 왕가에 소속된 그런 사람이고, 또 어려서부터 같이 형제처럼 자랐다면 또 얼마나 잘해주었겠습니까? 귀족 대접을 받았겠지요. 결국 누가가 알고 있는 헤롯 궁정에서 은밀하게 벌어진 사건은 마나엔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런 근거가 확실한 이야기임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헤롯 왕가의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헤롯 왕가가 핍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왜 그가 참석한 것인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나엔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헤롯은 12장 23절에 벌레 먹어 죽은 헤롯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즉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 헤롯 왕가는 다른 왕입니다. 이게 참 복잡한데요. 아침에 설명하기에는 이 왕가가 되게 복잡하고 그 왕가 내부적 사정은 참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별로 살펴보고 싶지 않은 그런 가족인데, 아무튼 로마는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왕을 임명하지만 그 왕의 세습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그랬죠. 로마 제국이 처음 생겨났을 때 그때 로마가 급속하게 팽창하고 지중해 주변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세습이 아닌 데서 나옵니다. 처음에 로마 왕들은 세습이 아니고 부하 장군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다가 그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쓴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보게 되면 로마의 기운이 기울어지는 것이 언제부터냐? 바로 세습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그는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공감이 갑니다. 즉 로마가 탄생했을 때는 왕위는 세습이 아니었고 실력 있는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관행이 식민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바로 동방박사를 만나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당시에 그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그 왕. 그 왕은 왕으로 직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에. 그런데 세습이 안 되니까 편법을 써요.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나누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공식 기록을 보게 되면 그 헤롯 대왕,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말고 나머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로마의 기록에 하면 대공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13장 1절에서 마나엔과 연관이 있는 헤롯은 분봉 왕이 되는 겁니다. 좀 그냥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왕가의 사람으로 대접을 받은 그가 왜 헤롯 가문이 배척하는 그리스도 교회에 몸담고 성도가 되고 더군다나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인가?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헤롯 가문의 권력 싸움에 질리기도 했겠지만 헤롯 가문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그리고 탄압하는 그 교회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흥왕해 가는 것을 보면서 또 헤롯이 벌레 먹고 죽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가 자연스럽게 신앙을 영접한 것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피부색 다크 컴플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 흑인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이란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백인 교회 따로 있고 흑인 교회 따로 있는데 2000년 전에 처음 세워졌던 이방인 교회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까지 포함하면 어때요? 교회를 핍박했던 자와
교인들이, 또 사울도 교회를 핍박했던 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고 신대원 가서 이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경험을 한 것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문에서 두 번째였는데요. 첫 번째는 8장 26절 이하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을 읽을 때였습니다. 8장 26절 이하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고환이 상하거나 없는 사람이죠.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절을 보게 되면 내시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빌립을 특별하게 보내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문을 하나님께서는 활짝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그걸 사람들이 수용하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에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레네, 즉 그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가 이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만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피부색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굉장히 열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학자들 간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과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1장 20절에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운 인물들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즉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이미 열린 마음을 가진 성령께서 그 완전히 그 마음을 깨트린 그런 놀라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물들을 면면히 보게 되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 막 여기 이 갈등, 저 피부색으로 인한 갈등, 신분에 의한 갈등, 종교적 차이에 의한 갈등, 출신에 의한 갈등, 이게 다 범벅이 돼가지고 도저히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의 교회로서 아주 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라는 영광을 이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택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를 택하셔서 주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일의 출발점을 삼으셨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그 선교 교회의 호칭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편견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내려놨겠어요. 저 사람은 나를 핍박받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를 때려잡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피부색이 나하고 다른데, 사고방식도 다른데,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배척해야 될 사람들, 서로 보지도 않아야 될 사람들이 한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모여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선교하기에 합당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무슨 대단하게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안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보내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뒤에서 자금을 재원하고 1차 여행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안디옥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바로 이것처럼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아니,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좀 더 관대하고, 좀 더 열리고, 좀 더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무대로 삼게 하셨고, 그리고 복음이 가는 길을 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고방식이 바뀔 때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또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리더로 세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어떤 것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2000년이 지나도록 허락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혹여 신앙생활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장애가 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런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